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높은 산, 웅장한 하늘,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요.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뭐죠? 위격이 세 개이고 삼위,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나눌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시겠죠? 밤을 주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별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물건이 있다면 거짓말이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자연이 있다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 1월 성신께 빌었잖아요. 1월 성신이 뭐죠? 1월,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빌었어요. 자연 만물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빌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일예입니다. 일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파도가 죽일 듯이, 제자들을 삼킬 듯이 배가 휘청휘청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주무시지요. 막 깨우니 잠잠하게 꾸짖으니 바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두세 걸음 걸어오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예, 세 개의 위격이 있고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위격이 몇 개가 있다고요? 예,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도 같습니다. 여기엔 지금 몇 명의 인격이 있죠? 여기에요. 네, 4명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이 있습니다. 위격,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냐? 여기에서 잘못 빠지면 삼신론으로 빠져요. 뭘로 빠진다고요? 삼신론. 그냥 신이 세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죠. 세 분의 위격이 있지만 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본질과 능력의 영광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이지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본질, 세 분의 위격만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삼위일체입니다. 또 잘못해서 한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면 양태론으로 빠지게 돼요.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 하나의 본질을 두고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는 담임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또 본가에 가면 아들이고 그렇게 한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이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는 빛을 내고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렇게 하나의 본질이 세 개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의 위격이 각각의 위격이 있고 한 하나님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한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격의 연합 시작.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나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구약만으로는 좀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만 구약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위격이 복수로 있다, 여럿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요. 이 3절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엇과 구분합니까? 하나님과 구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구별된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물론 뒤에 나오지만 구분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 뭐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하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삼위일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창조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말씀,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독립된 하나의 위격으로 말씀이 계시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과는 구별됩니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편은 누구인가? 다 내 적이야. 졸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온라인만 내 편인가? 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문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황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평생 사역했습니다. 무슨 사역을 했냐?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돌이켜 주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가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정확히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뭔가를 느낀 거예요. 이분은 나와는 다르구나. 그리고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지금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제 나는 곧 끝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이 이제 곧 오셔서 나는 쇠하고 그분은 점점 더 흥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말을 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자 1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 그리스도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요한이 순종하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죄 용서함에 회개의 세를 지금 요한에게 받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율법을 준행하는 그 인간으로서 흠없는, 결점이 없는 그 모습을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세례를 주어라 하고 요한이 허락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주제가 뭐예요? 오늘 나누는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삼위일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 우리 지난 주일에 침례 받는 장면 나왔어요. 그렇죠? 한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온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그 강가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이 침례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별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거는 누구예요? 더 정확히 성부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이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성경의 이 장면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역에 있어서 지금 이 장면은 계속해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홀로 하신다? 같이 하신다? 같이 하신다.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함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각각의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창세기 1장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함께 있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그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그러하니 지금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있다고? 하나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그 사역이 다 각각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사랑하사 뭘 했다고요? 아들을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만 2000년 전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며 또 하나님으로도 살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먹기도 하셨고 피곤하니 주무시기도 하셨고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도 살아가셨지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지요.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말 약속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있을 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모할 때 임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예, 사모하면 만나 주시고 간구하면 만나 주시고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또 내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예, 아주나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10계명에 5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해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세요. 생명을 주셔요.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니 배워야 해요. 삼위일체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에 있나요? 우리의 기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누구에게 해요?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뭔가 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요. 그러며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호소하고 아뢰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뭐예요?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하지요. 알아가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른들이 되면 8시 반, 9시 출근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 전에 영어학원을 가요. 6시부터 일어나서. 또 다른 학원들을 가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갑니다. 또 회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알아보려고 갑니다. 이 세상을 알아가려고. 연애를 하면 어때요?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메신저하고 수시로 만나고 하지요. 왜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한번 기억해 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떤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사역 속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데아, 그냥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한 분이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셔요. 1번 뭐라고 나와 있나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삼위로 계시는 각각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이 일체로 영광이 한 분이신 것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내용을 삼위일체라는 네 글씨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구약의 신약의 내용들을 보며 삼위일체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어디에서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디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며 찾아가고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죄인의 심장을 뛰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정말 놀랍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기. 두 번째,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기도 속에도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그러하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거를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에게 가르쳐져야 하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사건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신 침묵의 사건이 나에게 절절히 와닿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이 끊어져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삼위 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친밀하게 와 있는지요. 3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갈망함이 있는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와 성도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해야 3장 16절입니다. 기껏해야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알아가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갈망이 커져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만큼 갈망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갈망만 작아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작아질까요? 반대로 뭐가 커질까요? 세상을 향한 갈망은 커져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커져만 가요.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야 세상을 향한 관심이 점점 더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